7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영적 권능을 키우는 3단계 기도. 1단계, 2단계 이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려고. 자, 믿음과 영적 권능을 키우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많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갈등들을 많이 하시죠. 그죠? 교회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또 안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이래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세상에 휘둘리고,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고,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 적어서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강해지려면 영적 권능이 약해서 그래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영적 권능이라는 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리 몸도 힘이 없으면 허약하면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해요. 이 몸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약하면 안 돼. 못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약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일단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제대로 싸웁니다. 제대로 살아가요. 성도답게 살아가요. 그게 안 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 권능을 키워야 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권능을 키워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영적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살아는 있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야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단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교단이니까 7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전국 교회가 다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했고요. 많은 교회들이 동참들을 했고, 또 보통 때 안 하다가 이전 때는 또 우리 원래 특별부터는 좀 하잖아요. 그래서 70일 새벽 기도를 끝낸 교회들이,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70일 하자면 전부 하겠어요? 5일도 힘들어가지고 네? 며칠 오고 빠지고. 왜 그런 거 아세요? 영적인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여러분을 책망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힘없는 환자를 살리놓고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나중에 좀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인간적으로 안 밀어붙이고 이런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해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70일이 아니라요 100일도 하고요. 다 해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어느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장로가 되고 금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여러분 필수적으로 금식기도들은 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아직은 안 세웠는데 세우면 제가 같이 하자고 막 할 거예요. 또 해야만, 영권이 있어야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뭔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영권이 없으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휘둘러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금식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만 어느 권사가
자기는 절대로 금식 기도를 못 하는데 한 끼라도 하면 죽는데, 근데 다이어트는 해. 자, 그런 권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밤낮 싸워, 교회에서. 자기만 옳은 거야. 그래서 내 편 아니면 싸우고, 이래서 싸우고, 목회자가랑 싸우고, 권사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싸우고, 하여튼 자기 편만 들고. 아이고.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거든. 금식은 사탄의 결박을 깨트리는데 그게 꽉 짜여 있으니까 교회 와서 그러면서 또 막 자기는 옳다고 틀렸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재미있게 합시다. 저는 소망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려면요, 방법은 하나예요. 영적 본능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해야지, 인간들에게 좋은 이야기 듣고 인간들끼리 좀 있으면 부서지고 좀 있으면, 그래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본능을 갖도록, 영적인 힘을 갖도록 일어서야 되는데, 그 기도를 오늘은 특별하게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이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자라고 영적 권세가 생겨요. 두고 보세요. 생겨나 안 생겨나. 생겨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을 잘 안 했거든. 특별히 여러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걸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와 좋다. 조금만 지나면요, 시험 들고 서로 어떤 문제들이 막 생겨요. 왜 생기는 거 아세요? 쉽게 말하면 뭐 한 10명 있을 때, 한 30명 있을 때, 한 20명이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다른 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30명을 끌어갈 영적 권능들을 가져야 되는데, 목회자와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권능을 못 가지니까 20명에게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세속적인 생각, 세상의 방식에 영적 권능이 약하니까 휘둘려 버리는 거라. 그렇게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영권이 강해요. 영권이 강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왜? 또 모이지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보면 새로운 분들이 좀 오시잖아요. 요정도 교회 새신자들이 와요 하고 이야기를 해.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은 문도 닫았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시기를 2, 3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자꾸 주셔서요. 주일학교가 요즘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우리가 노회를 했거든요. 우리 인천에 한 60여 교회가 되는데 여기 이제 노회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노회 안에 이제 우리가 시찰이라 해가지고 5개로 나눠져 있어요. 동서남북, 중부 해가지고. 그러면 각 시찰이 평균 교회가 한 10개씩 돼요. 평균. 11개도 있고 뭐 9개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5개 시찰에 평균 10개에서 한 60여 개 정도 되거든요. 60 한두 개 되는데, 보고서를 쭉 보니까 어떤 시찰은 교회가 11교회예요. 그런데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주일학교가 28명이 평균 출석을 해. 11개 교회의 평균 출석률이 합쳐보니까 28명이라.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33명이라. 10개 교회보다 많아요. 또 다른 시찰도 봤어. 다른 시찰은 마찬가지 10개, 11개 교회인데 29명이라. 물론 많은 데도 있어요. 주일학교가 지금 3, 40명이 된다는 것은 작은 교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안 믿어져요? 아멘. 중고등부가
어제도 보니까 우리 학생들,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터 이 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참 재밌게 잘해요. 그래가 이제 영적으로 또 키워가는데 애들 학생들한테 미션을 줬어. 뭔가를 부모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거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돼. 전사님하고 선생님들한테. 근데 그걸 다 했어요. 요즘 애들이. 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어제 영화도 보여주고 음식도 사주고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가 그 4시까지 선생님들이 전사님하고 같이 애들하고 놀았어. 이야,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있으면. 그런데 학생들만 7명, 어제 총 11명. 제가요, 작년 1년 동안 한 명 듣고 했어. 저도 옛날에 학생들 제법 잘했어요. 안 돼, 이제는. 애들이 벌써, 할아버지하고. 말이 안 돼, 이래. 이야. 그런데 지금 석 달 만에 700% 성장이라. 한 명이 7명이 됐어요. 이야. 조금 더 있으면요. 올해 여러분 미리 예상들 하고 계세요. 주일학교 적어도 올 연말쯤 되면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될 거예요. 아멘. 저는 한 6, 70명은 그랬더니 안 되겠나 생각을 그냥 일반 계산으로. 중고등부요. 3, 40명은 될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20명에서 50명 사이가 될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 연말에 학생들이 요 정도 성장하겠다? 예상들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른들도 성장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흥을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을 주시는데 숫자 많으면 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막 애들이 많다는 거는 막 문제들도 많이 생길 거야.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권세로 권능으로서 쫙 끌어가지 못하면 휘둘리게 돼요. 그러면 시험이 많이 들어. 문제가 많이 생겨. 사탄이 부흥하는 교회를 그냥 둘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영적 권능이 선생님들과 주일학교가 많아지면 지도 사모님과 선생님들이 영권으로 어린이 50명을 쫙 영적인 능력으로 품고 가셔야 돼. 그래야만 주일학교가 문제가 없어져요. 안 그러면 휘둘려. 하다가 선생님들 시험 들고 난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영적 권능으로 품어가려면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권을 기르셔야 돼요. 내 반에 안 그러고 그냥 보통 때 나나도 교회 와가지고 공부 시간에 왔나 하고 끝.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 돌보셔야 돼요. 중고등부 마찬가지예요. 3, 40명 청년들이 아이들이 된다. 교사들과 전도사님이 영권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을 잘 다루고 관계도 하고 하지만 영권으로. 청년회가 우리 없어가지고 고민했대요. 안 모여갖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몇 명 모이죠? 6, 7명? 벌써 모여요. 모이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권을 기르는 거는 이제 저와 여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참 능력이 있어요. 유능해요. 그래갖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을 맞이하는데 가서 학교 설명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그거를 유튜브로 하자 이래가지고 신학대학원 최초로 신입생 학교 설명회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우리 고신교회의 유명한 목사들 때로는 좀 눈이 빠른 사람들,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저 전도사 누구 전부 스카우트 해라. 지령들이 떨어졌어요. 사택, 사례막 최고로 줄 테니까 스카우트 해라. 그런데 효도하려고 우리 교회 왔어. 생활비도 작게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능력과 그래서 이 요즘 말하는 젊은이들이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데 대한 그 트렌드를 빨리 읽어요. 그게 아주 보니까 빠르더라고.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측도 잘해. 그래서 학교에서나 그동안 전도사 생활을 5년 했거든요. 하면서
교회들도 딱 보면서 요리 되면 요리 되겠다 하는 것들이 예측을 제법 잘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다 왔는데 석 달을 지내면서 놀랬대. 이제 우리 아시죠? 아들이니까. 아빠, 저러다가 엄마, 아빠 교회 망하겠다. 아니, 인간적인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야. 사람을 모으고 어떤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기술도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기술이 필요한데 목사님은 그런 기술을 안 써. 그리고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이 된 거라. 다음 주에 또 어찌내가. 그런데 돼. 희한하게 교회가 돼가. 그래서 석 달 만에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한 3가지를 지켜봤대요. 이거는 요리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예측대로 안 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안 된대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지금 눈이 뜨이기 시작한대. 그래서 계속 앞으로 기도하면서 지켜보겠대. 그걸 배우겠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도사님을 픽업한 이유는 2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오면 부흥을 시킬 거니까, 중고등부 청년회를 잘할 거니까. 2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보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업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일하심에 따라가고 일하심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또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을 하려고 하면 영권이 약하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못 따라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고 부흥을 시키는데 우리가 힘들어져. 차라리 부흥 안 하는 게 좋겠다. 사람 안 하는 게. 그래서 자꾸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이요 하면서 우리끼리 이리 된단 말이에요. 영권이 약하면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권이 강해. 자, 여기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순절에 주님의 약속대로 임하였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2장 41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전도를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막 가슴이 성령이 찔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신 은혜대로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2장 40절. 이제는 막 3,000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감당해요? 자, 여러분, 3,000명이 더 들어왔는데, 120명이 기도하다가 3,000명이 들어왔는데, 120명이 3,000명을 끌고 갈 영권이 안 되면 3,000명한테 120명이 휘둘려 버려요.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3,000명이 갖고 있는 사고대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40절부터 이 120명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3,000명을 어떻게 했느냐? 42절,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스도 교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자,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한 몸 된 공동체의 교회를 나누었고 그리고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영권을 배워가더라. 그래서 3,120명 120명에다가 3,000명이 되었으니까 3,120명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됐는데 영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권을 빌렸기 때문에 3,120명을 끌고 가는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여러분, 부흥은 영역이 생길 만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만큼. 우리가 영권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일들이 영권이 없으면 세상 방식으로 휘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모든 것들이 영권에 휘둘린다. 영권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 어떤 시간을 갖고 이래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더 법한데 세상 일에 가. 왜? 영권이 약하니까 휘둘려가. 그러면 믿음이 막 성장하다가도 또 푹 깎고 또 이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3장에 넘어가면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영권이 더 강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38년 된 안전뱅이가 앉아있어. 났으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그를 보면서 응답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아까 전에 저기서 동양 어떤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생겼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니까 우리의 경륜으로 그런 줄 아느냐. 이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고 하나님 올라가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보내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으로서 일어나. 자, 그리고 나니까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인이 되었더라. 남자가 5천명이면 여자도 5천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몇만 명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뭐 하더라고요? 더하더라. 많이 있더라.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또 뭘 당하느냐? 핍박을 받아요. 대제사장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을 받고 그때 6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면서 이야기해.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돌아옵니다. 협박을 당하고 그래서 모인 곳에서 교인들과 같이 기도해요. 그때 기도하는 게 4장 29절부터예요.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면서 쫙 기도해요. 이때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때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또 더 충만해졌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영권이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부엌에는 이 영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권이 생기고 갈 때 사탄은 교회에 드디어 공격을 또 시작을 해요. 그게 보면 5장에 보면 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막 이제 여기는 그 외국에 있다가 지금 온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자기 재산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들하고 같이 먹고 살도록. 와, 사람들 앞에서 막 바나바가 칭송도 받았겠죠. 그죠?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나도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데, 나도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나도 믿음을 좀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부부가 5장에 나와요. 5장 1절에. 이들이, 자기들도 우리 소유를 다 헌금하자. 그래 놓고 딱 하려고 정리를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떼고 나머지를 했어요. 돈으로 믿음 좋다는 걸 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영권을 돈으로 사보려고.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걸 알렸어요. 그리고는 이게 다냐?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니 아예 처음부터 요만큼 한 데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물질주의적인 생각, 사람들에게 뭔가 영적으로 물질이나 내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나도 믿음이 좋다, 나도 영적으로 좋다, 나도 뭔가 하다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은 이 마음을 사탄이 그대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걸로 충만해졌단 말이죠. 다른 여자가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판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걸 나타내다가 주님의 일을 가로막았을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그런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침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때 성령 충만들 하니까 영권이 강하니까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부인 삽비라도 들어와서 그대로 동의했다가 그대로 죽게 됐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영적 근세와 교회의 올바름을
영권으로 지켜나가더란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왜 교회가 실추했나이까? 왜 많은 교회가 교회는 크고 재산도 많다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싸움질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권이 부흥하는 만큼 영권이 줄어드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한단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어떻게 정식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이렇게 영권이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교회가 그러면서 성장한다 하니까 세상보다 더 저질이다. 어떤 경우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주님의 몸된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만큼 우리 가슴 아픈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하다 보면 민물 낚시를 저래 한번, 저는 막 그리는 안 좋아하지만 한번 따라가 봤더만 이 논두렁에 조면한 이제 물 흐르는 그곳에 어떤 데는 큰 고기들도 많아요. 툭 해가지고 물렸어. 그런데 얘가 어떤 경우들은 파닥파닥 하는데 얘는 그냥 끄는 대로 실 끌려와요. 덩치도 큰 놈이 슬 끌려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힘에 영역이 없으니까 슬 끌려가는, 이리 오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면 저리 끌려가고 휘둘리고 그러면서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보다는 뭔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전략, 세상의 자랑,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이 정화되지 아니하고 가득해 있다가 그것과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 그리스도의 교회의 근엄함이, 아름다움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에 대해서 많으면 세상이 정화돼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나약한 영적으로 끌려다니는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러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분, 부흥과 함께 사탄은 공격이 심하고요. 부흥이 될 때 영권으로 끌어가지 못하면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요. 올해도 각 기간마다 성장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뭘 기도하느냐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당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주일학교가 한 100명 모이면 여기 지금 애들이 100명을 앉으면 의자가 80개인데 주야. 근데 그것도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돼. 기도만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곳이 되든 어떻게 되든. 전에 우리 저 밑에서는 텐트 교육관 몇 년 전에 텐트 교육관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 7, 80명이 여기 딱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이야 7, 80명 갖고 되겠어요. 여기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영권이 없어서는 안 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내 사업처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직장을 이끌어가시고 이것을 믿고 나간다면 영권을 가지고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 신자답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신자답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신자답게 나에게 주어진 직업들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곳에서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런데 신자 같으나 신자 같지 않는 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이런 영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들은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모여서 할 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요. 교회 보면 성경에 보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절. 자, 29절, 30절. 죄송해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길러지고 영역이 생기는 기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고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굽어보시고 핍박들 이겨내게 하시고 시험들 이겨내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뭐냐고 하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 그 다음 또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세요.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요. 입으로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외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게 나에게 믿음으로 온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자, 기도하면서 주여 손을 얹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에이구 내가 무슨 병을 자, 이런데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겨요. 왜?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에 영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 찾기 바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옆에서 막. 여러분 따라합시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요구를 기도하란 말이죠. 소리내서 기도하란 말이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10번 하고 한 달 하고 2달 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믿음이 잘라져 있어요. 잘라져 있어요. 영권이 생겨져 있어요. 왜인 거 아세요? 영권도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력하고 똑같아요.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이 하체에 힘이 없어져요. 온몸이. 그래서 이 근력을 키우라 하잖아요. 60대, 50대 이상부터. 그래서 근력 운동 보니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한번 따라 해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영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역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좋은데 더 강력한 게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병이 낫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의 도전이 오고 악한 영들의 침범이 왔을 때 두려워 쫓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영권에서 나옵니다. 이 영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이 기도. 오늘 세 가지를 다 하면 1시간 반이 설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알람이 울렸거든요. 오늘 1분만 하고 끝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자,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금요일날 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권능으로 명령할 때 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들과 자녀들과 때로는 어떤 일들 가운데 얽히고 설키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환경들이 어려우면 이때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권능이 생겨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깨어진단 말이죠. 방해하는 세력들, 문제가 꼬이는 것 같은데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이 동반돼야 합니다. 이론만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셨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로 가로막는 것들은 지팡이를 뻗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갈라진다 이 말이죠. 무너진다 이 말이죠.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졌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장벽을 어루만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맡고 있는 어떤 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그것도 여리고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 뭐 여호수아가 한 게 있나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꽝 찔렀더니 무너져 버리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믿음 성도가 아니라,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담대하며 세상들을 끌고 가는 영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종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직은 우리가 요 정도밖에 없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세워나가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어모으실 거고 그 중에는요 귀신 들린 자도 올 것이고 마음 상한 자도 올 것이고 마음이 뺏다간 사람도 올 것이고 막 억울한 사람도 올 것이고 사람들한테 막 쏘가가지고 막 모든 것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분들도 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핑가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 되면 되겠어요? 영권으로 그들을 다 감싸야지. 그들을 치료해야지. 기도해주면서 그들의 있는 한이 풀어져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불신했던 그런 눈빛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변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통하여 모든 실패하고 힘들고 억눌린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정말 이 축복의 땅 영종도가 하늘 기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 현장들을 그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처럼 더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가 영권을 가져야 한다. 이 영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자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만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달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영적으로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성경처럼 이곳에 진동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습관들과 끊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다 깨어지며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자유와 치유와 은혜를 맛보는 그 현장, 오늘도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그 현장.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 백성들이 올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삶이 회복되는 이 현장.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교회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부르셨는데 여기에 걸맞도록 여러분 영권을 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의 영권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영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제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던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저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하고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권능을 그 기르기를 원합니다. 영권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여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충만하여 그들이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영권들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소서, 담대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권세들을 깨버리게 하시고 허감의 세력들을 깨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족관계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날마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권능을 더욱더 키워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고 세상에 평화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파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가정에도 모든 것들을 영역으로 헤쳐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모든 사업체에서 영권으로 끌어나가며 하나님의 사람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영역들이 지금보다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영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